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연중 제26주일 복음 묵상 나누기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복음 말씀 이렇게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께서 찌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이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생각, 실천,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 돌깨TV도 사실은 여기 돌아보며 깨닫기의 약자 돌깨도 되지만 돌같이 굳은 생각 깨뜨리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돌같이 굳은 마음 깨뜨리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 세상이 변해가면서 모든 게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굳어 있으면 이 시대를 따라가기가 힘겹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돌아보면서 내가 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좀 깨닫고 또 내 생각이 굳어 있으면 좀 그걸 깨트리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인이 되자고 제가 돌깨TV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바꿔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들은 말은 그냥 싫습니다. 뭐 귀찮으니까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귀찮으니까 싫습니다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기가 그 귀찮은 생각 그것이 잘못됐구나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꿔서 포도밭에 가서 실천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은 그냥 대답은 그냥 넙죽 잘 했지만 실제로는 그 싫은 생각 그것이 그냥 굳어 있어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그 아들이 된 거죠. 자, 우리 시대에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좀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경제적인 위기도 오지만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방역 2.5단계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아주 양호한 거예요. 지금 처음에 우리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완전히 봉쇄한 나라들이 꽤 많고요. 또 봉쇄를 했더니 그 봉쇄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각국 정부에서는 이 봉쇄라면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막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줬더니 또 그냥 하루에도 좀 그 확진자 수가 높은 나라는 몇만 명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또 다시 봉쇄를 하자니 또 반발이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방역도 잘하고 또 봉쇄한 적이 없어요, 사실. 물론
2.5단계까지 가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또 그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선별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뉴노멀이라는 그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 뉴노멀, 새로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세상에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도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확실하게 변화돼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속성하고도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존재는 하느님 성삼위를 닮은 존재로서 삼위격이죠. 삼위격은 여기서 셋이라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격이 셋이다, 일이 아니다, 복수다. 하느님의 위격이 셋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분들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수로 존재해야 된다. 복수로 살아가야 된다. 단수로 홀로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성을 함유하고 있고 연대성을 가져야 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새로운 기준,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다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이 생각,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어떤 뉴노멀이 돼야 된다. 이 생각으로 좀 생각을 여러 가지 그 일들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뭐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소위 말해서 이 시스템은 부익부 빈익빈의 시스템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예, 온 세상에 몇 년 전에 뭐 Occupied Wall Street 하면서 그 빈부격차가 양극화가 돼서 너무나도 심각해서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은 전부 이 더욱더 가난해지면서 못 살겠다 꾀거리,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전 세계로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인류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유시장 경제는 망했다. 예,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상황을 보세요. 재난이 있을 땐 정부가 이 국민의 세금을 거둔 돈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게 복지 시스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직업이 있고 없고 돈을 못 벌고 너는 못 버니까 네 탓이다. 너 개인의 탓이다. 네가 직업이 없는 네 탓이다. 능력이 없는 네 탓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에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의식, 그걸 뚜렷이 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또 예를 들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 이 부자들도 자기 능력이 대단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뭐 재벌들, 큰 재벌들 있지 않습니까? 30대 재벌. 이 사람들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이 돈이 많아서 자본을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다. 오로지 자신들의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벌었겠습니까? 예, 이 공동체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 그럼 그 회사에 취직한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산다. 그럼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된다. 사실은 그 이상 물론 더 벌어서 더 투자를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발전의 어떤 여유는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해서 내가 떼돈을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주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다고 해요. 예. 앞에는 꼭 야수 자본주의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는 그냥 놔두면 야수처럼 인간을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본주의 이 시스템, 자유시장 경제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것이 작동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팬데믹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여름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홍수를 또 경험했죠. 또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가뭄이 일어나죠. 또 막 산불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기후가 변했다. 기후가 변한 거예요. 기후가 변한 것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생각도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거예요. 기후위기. 날씨가 하루 좋고 나쁘가 아니라 기후라는 것은 1년 전체의 어떤 날씨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기후가 변화돼서 위기 상황이다. 어떤 위기냐? 아주 오래전부터 벌써 기후, 지구 온난화 이런 표현이 나왔죠.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열이 오른다. 그래서 앞으로 1.5도 올라가면 북극에 막 얼음이 녹고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물에 잠긴다. 그러니까 인류가 사실은 살지 못하는 땅이 된다는 거죠. 사실 지도를 한번 놓고 보세요. 예,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다 대도시고 큰 도시입니다. 예,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는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도시들이 다 잠기게 된다. 왜?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왜 뜨거워지는 원인이 뭐냐? 이 온실가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 산업화를 이뤄내면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외에 많은 안 좋은 그 가스들이 이 하늘로 올라가서 마치도 온실처럼 지구를 만들어놔서 햇빛이 지구를 쬐일 때 그 안에서는 더워진다, 온실처럼. 그리고 그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이 가스로 막혀 있기 때문에. 온실이에요. 온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기후,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변하고 그 환경이 변한 거에 따라서 기후가 변하고 기후가 변한 거에 따라서 많은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다. 어디는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고요. 또 어디는 작물이 농사를 못 짓게 되고 또 어디는 홍수가 나고 어디는 너무너무 가뭄이 일어나서 물도 한 방울 없고 이런 인류의 그 디스토피아, 이 멸망하는 징조가 보인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를 줄이자. 또 그러니까 내뿜지도 말아야 되고 또 이미 나와 있는 온실가스를 어디든가 가둬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생각을 또 바꿔야 된다. 예수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생각을 바꿔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기후 위기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생각을 바꿔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사실은 손쉬운 것, 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먹거리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조사한 거 보니까 한국인들의 그 식문화처럼 계속 이 상태로 먹게 되면 지구가 2개, 3개 필요하다.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지금 고기를 많이 먹는다. 육류를 많이 섭취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TV를 켜면 여기저기서 먹방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이 5가지를 계속 먹고 있다. 이 5가지는 축산업과 이 어업에서 나오는 거죠. 이 원료들이. 또 보세요. 이 5가지가 뭐냐면 우리 인류가 우리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다. 이 5가지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유제품에는 뭐 치즈, 요즘 치즈 많이 먹잖아요. 유제품, 요것도 다 우유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는 먹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지금 온실가스가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 미세먼지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동차에서 내뿜는, 교통기관에서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보다 축산업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를 먹일 어떤 들판을 만들어죠. 그러니까 목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산림을 훼손시킨다는 거죠. 지금 브라질 그 아마존의 산림이 벌써 90년대부터 1분의 축구장 넓이만큼 계속 이 산림이 없어진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계속 이 산림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 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돼 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규모 농사를 짓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의 그 광활한 농토를 보면요, 전부 기계로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경운을 하고 기계로 씨를 뿌리고 기계로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을 뿌리고 기계로 수확을 하고. 근데 이 농법 자체도 벌써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내뿜는다는 거죠. 사실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는 것들이 이 식물인데, 나무들이고, 그 나무들이 뿌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식물은 뭐예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는다. 그러니까 식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지금 그 나무들이나 온갖 경작물 그 뿌리 안에 이산화탄소가 머금고 있다. 이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운을 한다. 경운기, 밭을 갈잖아요. 경운, 소로, 옛날에는 소로 쟁기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하니까 큰 영향이 없었는데, 이게 이 농사가 대규모로 이루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계로 경운을 하니까, 경운을 할 때 이미 땅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들, 그 식물의 뿌리들과 함께 있었던 이산화탄소들이 밖으로 다 뿜어져 나오니까 온실가스가 더욱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농사법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무경운 농사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경운. 밭을 갈지 말아라. 그럼 무슨 농사법이 있느냐? 경운을 하지 않고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은 그 자연의 힘으로 되살아난다. 또 그 정부기관에서 보조를 해주는 어떤 농법으로, 또 정부기관에서 보조해주는 농산물을 한 종류만 심지 말고 아주 다품종으로 여러 가지를 심어야 그 생장하는 그 기간도 다르고, 그러면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는 기간도 다르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심어서 경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은 이미 그런 거 다 연구해 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야 이 세상, 이 지구, 하나밖에 없는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식문화는 바꿔야 된다.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은 먹지 말고, 그럼 뭘 먹냐? 자연 식물식을 먹어야 된다. 뭐냐? 과일, 채소, 통곡물. 이 세 가지만 먹어도 인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과 필수 지방, 이런 거, 비타민, 미네랄, 모든 것이 충분히 충족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명심하시고, 네.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는 요한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칠 때 왜 믿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제 지금 말씀은 이 과학자들이 수십 년 연구해서 발표하고 또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일을 실천하자. 왜 지구가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좀 속도를 조절하고 또 우리 후대에 살아있는 생명의 지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합의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몇몇 국가들은 특별히 미국도 그렇고요. 그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했어요. 왜? 자본에 놀아나는 거죠. 예. 야, 우리 저 이산화탄소 규제하고 이러면 우리 산업 발전 못해. 예. 그러면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도대체. 응? 오늘 예수가 이 우리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정말 생각하자. 돌아보는 거예요. 리플렉션. 예. 이렇게 돌아보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깨달아야 돼.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2020년 추석이 다가오죠. 이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모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가족끼리 모여 있다면 모임 가운데 이런 아주 인류에게 중요한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또 풍성한 먹거리를 잡수시되 인류가 필요로 하는 또 내 몸에 생명을 주는 먹거리를 나누시고 또 기후위기나 이런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류가 겪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특별히 신앙으로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추석 연휴를 좀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